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다? 읽어보신 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간다? 없죠? 무슨 내용인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앞에 부분 3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그래도 쉽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 지내는 교회들은 그 7교회 중에 꼭 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서 7교회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가 뭐 우리 지금 공동체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고 오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전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법, 말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설명할 건데 이 라오디게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방법들, 예수님 말씀했던 방법도 이런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이 말씀들의 배경들과 또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됐는지를 보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방법으로 또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말씀도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7교회 이제 이야기할 텐데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라오디게라고 그랬죠. 근데 이 7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이 교회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들은 똑같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네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근데 3개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 3개 중에 2개 교회는 어떻게 되냐? 칭찬만 받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나? 하여튼 그 2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없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책망을 받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사진 한 개 드렸죠? 자,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띄워주세요. 라오디게아라는 곳인데 저곳의 특징이 뭐냐? 우리 혹시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본 말인데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 길목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 교회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그 실크로드의 한 거점이기 때문에 상업과 돈과 은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회고 곳이고 장소고 그러다 보니까 저 곳에서 뭐 고리대금업, 은행, 상업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어떤 좀 넓은 평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목축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화 이쪽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더 뭐 면직 모직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특별하게 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귀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가 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눈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가 났던 그런 곳이어서 안약 그리고 뭐 안과 의술 뭐 그리고 귀에 대한 그러니까 의학과 상업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은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당연히 많은 부유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저 지역의 단점이 뭐냐면 물이 안 납니다. 저 지역 자체에 물이 없어요. 저 지역에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저기 빨간색으로 히에라폴리스라고 제가 가로 쳐놨죠? 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리고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요. 왜냐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저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온천이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고 골로세는 뒤에 빙하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오는데 지금 같이 뭐 지하수로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상수로로 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지상수로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물길을 만들어서.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9km 떨어져 있고 골로새는 1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km랑 1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외니까 뭐 여러 가지 오물들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처음에는 갖고 왔지만 나중에는 다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찬가지 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은 14km니까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나올 수가 없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미지근한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시기도 그렇지만 또 그렇지만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지역이 저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끝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우리가 한 장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지역적 상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어떤 연구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성격들이 많이 조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적 갈등은 아니지만 충청도 분들이 조금 느리고 네, 물론 저도 충청도 살다 2년 동안 살다 와 보니까 느렸어요. 굉장히 놀랍도록 느렸어요. 그분들은 말도 느려요. 행동도 느리고 굉장히 뭐 지역 차별 아닙니다. 지역 차별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들끼리 놀려요. 느리다고. 넌 찐 충청도다 막 이러면서 놀려요. 그래서 저건 뭘까? 어떤 지역 차별일까? 막 이러면서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온 분들의 성격은 좀 셉니다. 좀 강해요. 왜냐? 좀 자연 그거에서 좀 오는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생명을 좀 담보로 하는 그런 생업에서 살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센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역 가운데에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아무리 갖고 오지만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매한 신앙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사랑이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잘 고민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었는가? 아니면 해봤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지만 저도 물음표가 뜰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다 품고 간다? 그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누군가를 다 품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를 다 안아줄 수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다들 알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때리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조금
생각보다 낮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크거 뭐 우리 모두가 잘못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좀 더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조금은 늦을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뭐 찬양 가사처럼 늦을 수 있지만 온전한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대로 잘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제대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라 라는 거지. 그거 왜 못하고 있어?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지역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실크로드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점이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교육부서를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사역자로서 교육부서 사역자로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서 사역자를 15년 넘게 해보니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과거와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와 지금의 자녀들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만족감. 그러니까 어떤 만족감이냐면 지금 제가 생활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물질적인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이 많았어요. 좀 모르겠어요. 그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랑 지금 막내랑도 꽤 차이가 나죠. 정우랑 뭐 재우랑 하면은 저랑 꽤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살아갈 때는 제 주위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힘든 사람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좀 있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그 갈급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정신적인 갈급함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유형적 가치가 아니라 무형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사역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유형적 가치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있을 텐데 말을 잘 하나요? 그렇죠. 말 잘 안 하죠. 힘들죠. 압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이 갈급해 있는 모습이 유형적 가치가 아니라 무형적 가치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형적 가치보다 무형적 가치가 더 갈급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형적 그런 체험을 생각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나도 인생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처럼 짝짝짝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나 자신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기 전에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혹은 내가 무언가를 뭐 어떻게 더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에 세상을 더 먼저 마주하고 현실을 더 마주하고 그 가운데서 또 그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참 살면서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모를 때가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인생이 정말 온전한가 괜찮은가 평안한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벌거벗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이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그래도 잘 돌아가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냥 안도하면서 갈 때도 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제가 그래요.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원래 꿈꿔왔던 이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걸 전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더 소박하게 어, 제가 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 원했어요. 집에서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면 왜냐면 저는 아까 말했지만 진짜로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저희 집은 진짜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왜냐면 저희 집이 조금 이렇게 어, 한번 사업이 아버지께서 크게 말아드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학창 시절은 맨날 다라통에다가 아침에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을 큰 대야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찬물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만들어서 씻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렇게 왜냐면 제 그때 학창 시절의 꿈이 뭐냐면 욕조가 있는 곳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씻고 싶다. 그거였어요. 어, 굉장히 소박하죠. 근데 저번 사역지에 제 사택에 욕조가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물 받고 아주 그렇게 잘 씻는 그런 일들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떻게든 바꿔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은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집은 없어요. 집만 없고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어요. 뭐 차도 있고 그리고 뭐 네, 시계도 차고 있고 핸드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형적인 가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적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 제가 먼저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뭔가 풍요해지고 괜찮아지면서 많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괜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 부유하고 풍족하니까 많은 것들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자, 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 띄워주세요 그냥.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는 거죠?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지역이 뭐라 그랬죠? 그런 의술이 발달된 지역이다. 의술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하고 귀에 의술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눈에 제발 안약 좀 먼저 발라봐라. 왜? 그래서 너네 안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모자람들, 혹은 죄악들, 추악함들, 더러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좀 깨우쳐라. 그래서 앞에 뭐라 얘기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저건 뭐냐면 순금을 얘기합니다. 연단한 정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는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깨끗함을 이야기해요. 깨끗함.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흰옷 사서 입으면은 튈까봐 좀 걱정 한 적 없나요? 저는 그래서 흰옷을 잘 안 사려고 합니다.
먹다가 튀고 뭐 이렇게 튈까 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죄를 짓지 않고 그 안에서 정결함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과 죄악과 추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에 무엇을 발라라? 안약을 발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꼭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진행의 방법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만나기 쉽고 편하고 그리고 자주 접하는 것들로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3부 때는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포도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오늘 저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지역 혹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며 말씀을 볼 때 만약에 어떤 자연적 환경과 비유들을 든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그 지역 안에서 분명히 가깝게 이야기됐고 너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야기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들을 접근해 보시면 이 말씀들이 더 기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무엇이 있을까 보죠.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좀 이야기한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7 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입니다. 최악의 교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최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교회. 그러니까 이 최악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의 모습을 있다고 하면 버려버려야 될까요? 버려봐야 절대로 이 모습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최악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최고의 모습도 한번 볼 거예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최고의 모습도 보겠지만 이 최악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노선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함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 19절부터 2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9절 좀 틀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어요. 근데 가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주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저한테 좀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더 채찍질을 하는지, 왜 더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계획한 대로 한 번에 된 적이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길을 방해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J입니다. J예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잘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게 뭐냐면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15년 후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학생 때뿐만 아니라 20살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뭐 이렇게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 한번 계획 짤 때 저는 한 개만 짜지 않고 그것들을 세 갈래 네 갈래로 짜봅니다. 내 길을 방향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또 뭐 세 갈래 네 갈래면 아홉 개 정도의 막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는 계획을 짜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하나도. 이루어진 건 딱 하나 있네요. 목사가 되겠다. 이거 하나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저번에도 아마 수련회 때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 나이 때는 미국에 목회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네, 이민 목회하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어플라이도 했고 합격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갑자기 뭐 저기 충청도 가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이 일들을 겪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원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 합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A라는 뭐 이렇게 기업에 합격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할 수 있습니다. 99.9%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될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참 이건 그런데 여러 가지의 안을 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그냥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어디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에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그다음부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올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이 거의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후암백합교회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원래 원하던 서울권의 지역 A 그리고 미국에 있던 교회 B 두 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다른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A와 B와 C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셋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세 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A나 B나 C나 이제 제가 확답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급할까요? 다급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다급하죠.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2입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되면은 진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놀랍게 갑자기 전화가 오고 놀랍게 전화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 대천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온 이야기를 안 해줬죠. 아직까지 서울수정교회 온 이야기들을. 저번에 해줬다고 했다가 안 했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냐? 원래는 다른 교회를 합격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교회에 제가 가기로 됐었어요. 부산에 있는 교단에 굉장히 큰 교회에 돼가지고 가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틀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일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가지고 교역자 청빙을 조금 어렵겠다 하고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교회는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응? 뭐지? 뭔 상황이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누가 전화 왔냐면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김규수 선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규수 선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좋은 목사님 없나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후암백합에서 대천을 갈 때도 어떻게 전화했냐? 제 선배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대천교회에 있었는데 대천교회 선배가 저한테 전화 올 때 뭐 종호가 혹시 좋은 목사 없니?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사님 제가 사역지 구해요. 라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전화 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명 목사님입니다. 김정명 목사님 전화 오시고 그리고 만나고 합격 이렇게 되는 그래서 되게 다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로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옮기면서 교회를 옮기는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구나. 왜냐면 저는 보령시 대천에 내려가면서 우리 동기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서울 안 올라온다였어요. 죽었다 깨어나 다시는 내가 서울 안 올라온다. 나는 시골이 좋다. 물론 지금도 저는 시골이 좋습니다. 전 지방이 좋고 지방 사역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차가 안 막혀요. 그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차가 안 막히는 거. 근데 여기 딱 나가면 어떻죠? 이제 서부간선 타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이 사역이 싫다 이건 아니라 제가 느끼면서 본 건 제 말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제 계획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제 상황대로 제가 판단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니까 그 길로 나아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거는. 물론 지금 제 사역이 쉽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제 사역이 쉽진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땐가 느낀 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옮기니까 일단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히고 그렇게 나가니까 평안은 오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평안하게 나가니까 제 사역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더 느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상황들이 오겠죠. 어떤 결정들을 할 일들이 분명히 많게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급변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단 한 가지. 그런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이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평안이 오는 그 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분명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을 거다. 근데 그 노크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그 계속해서 녹화하는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와 교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저 먹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야기되는 내용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이 나와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이들이 했던 거 뭐냐? 모여서 함께 먹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거에는 예배도 있지만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난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이 온전한 교회를 내가 너희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룰 때 필요한 모습이 뭐냐? 그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그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뜨겁든지 차든지 방향을 정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방향으로 올지 몰라요. 저와 얘기하면서 올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길에 지나가다가 구름을 보면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건 건강검진 받다가 옆에 붙어있는 그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마음에 좀 확 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강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한번 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까지 해보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배경들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모른다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의 배경들은 분명히 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들을 알고 그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들이 깊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다가올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한국어만 보지 말고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어도 한번 보시고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랑 헬라어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어 그것들은 다 드릴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의 원어의 뜻이 정말로 놀랍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느껴요. 생각보다 한국어 번역이 조금 해석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진짜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 볼 것은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어떤 말씀이든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반면교사 삼아야 될 말씀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분명히 가져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 지체가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너무 좋네요. 대부분 사셨죠? 아직 티셔츠 안 산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거스름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거스름돈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모든 사역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의 간증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